제1장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고 남겨진 자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밥을 드시고 상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다. 그러던 어느 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에 가리어 하늘로 올라가셨다.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다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말했다.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다. 그들 중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다. 유다가 배신의 대가로 얻은 밭에서 거꾸러져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선출되었다. 제2장 오순절 불꽃처럼 임한 성령. 오순절이 되었다.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집을 가득 채우더니 불꽃 같은 여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에는 온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고 향말을 하는 거지? 어떤 이들은 비웃었다. 그냥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외쳤다. 지금은 오전 9시입니다. 술에 취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다.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날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제3장 성전 문 앞의 기적.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는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 돈 좀 주십시오. 그가 손을 내밀었다. 베드로가 그를 주시하며 말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발과 발목이 즉시 강해졌다. 그는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베드로가 선포했다.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제4장 첫 번째 박해. 그러나 더 담대하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군사를 보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5,000명이 넘어 있었다. 다음 날 공회 앞에 선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말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공회원들은 이 평범한 어부들의 담대함에 놀랐다.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었다. 기적의 증거가 너무도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지만 베드로는 답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풀려난 그들은 공동체로 돌아와 함께 기도했다. 그러자 기도하던 장소가 흔들리고 다시 성령이 임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 제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천사의 구출. 공동체 안에 어두운 사건이 일어났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땅을 팔아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오면서 전부인 척 거짓말했다. 베드로가 말했다. 어째서 성령을 속이려 했습니까?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3시간 뒤 아내도 같은 거짓말을 하다가 죽었다. 온 교회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사도들의 기적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더욱 몰려들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뒀다. 그런데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말했다.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다음 날 아침 공회는 사도들이 감옥에 없고 이미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경악했다. 제6장 7집사 그리고 스데반. 교회가 커지면서 불평이 생겼다.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음식 배급에서 홀대받는다는 것이었다. 사도들이 말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제쳐두고 그 제의를 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렇게 선택된 7집사 중에 스데반이 있었다. 그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한 무리들이 거짓 증인들을 나세워 고발했다. 이 사람이 성전과 율법을 비방하는 말을 들었소.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 제7장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담대하게 설파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쳤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 누구를 핍박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로운 자 의오심을 내어냈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죽였습니다. 공회원들은 이를 갈며 분노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드는 듯 숨을 거뒀다.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있어 겉옷을 지키며 그 죽음을 찬성하고 있었다. 제8장 흩어진 씨앗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 사도의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졌다. 사울은 집집마다 다니며 남녀를 끌어내어 감옥에 보냈다. 흩어진 자들은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들이 치유되었다. 그 중에는 마술사 시몬도 있었는데 그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다. 시몬이 돈으로 그 권세를 싸려 하자 베드로가 꾸짖었다.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 남쪽 광야 길로 가라. 빌립이 가다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관이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빌립이 달려가 물었다.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는 함께 타서 예수를 전했다. 마침 물이 있어 그 자리에서 세례가 이루어졌고 빌립은 후련히 사라졌다.